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선선해졌더라고요. 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은혜의 계절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있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있죠?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요, 이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우리 새 계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뭐든지 다 특별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 새벽 기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면 특별히 더 특별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으시고요, 기도 제목을 꼭 준비하시고요,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요번에 진짜 꽉 찬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는 나만 받으면 되죠?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는 나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야죠? 같이 받아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먼저 가정을 깨우시고, 또 우리 구역을 깨우시고, 우리 부서를 깨우시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함께 전도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어디에 살까?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학교가 좋지? 어디에 학원이 많지? 어디에 살아야지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낼 것인가? 또 결혼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처음 어디가 직장에 가깝지? 어디가 삶의 편의시설이 좋지? 우리가 신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요. 이제 노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어디에 병원이 많지? 그래서 병원 가까운 길 찾고요. 또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어디가 교회에서 가깝지? 그래서 늘 우리가 신방을 해보고 대신방 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교회 근처에 장막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디에 살까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에 반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것은 좀 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치가 좋고 시설이 편리하고 삶이 안락한 곳에 사는 것은 우리가 선호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살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런 주제는 어떻게 살까인데, 오늘도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까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그냥 갈대아 우루라고 하면 우리가 절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는데, 갈대아 우루는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전된 문명 가운데 하나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루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일까요? 강동구 명일동 같이 가장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또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은혜는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편리한 곳이 갈대아 우루였고,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그에게 익숙한 장소였고,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아비와 모든 형제들이 있어서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오랫동안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 살아가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편리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문명이 막 발전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삶이 편안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가 있어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빈들이었고 광야였고 척박한 땅이고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고 그의 소유도 없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가 누리던 모든 편안함과 편리함과 안전함을 다 뒤로 놓고 광야 땅 빈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너는 복이 되라.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광야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고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광야, 그곳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인 미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성된 이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곧 그렇다면 장소를 나타내는 미와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합성된 이 미드바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만든 사람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환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구는 에디슨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구를 만든 이 에디슨은 기억나지만 이 전구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되고 복을 만드는 사람은 기억이 되지만 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복만 우리가 누리다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으로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오죽하면은요 애굽에 잡혀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애굽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갈까의 문제 생각하면 분명 이것은 난관이고 어려움이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고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시련의 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시대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좋은 장소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빈들이고 광야고 그곳이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느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꼭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재적인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겨자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겨자는요 1년생, 단년생 식물이에요. 단년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한 해 살고 한 해 없어지는 것이 단년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쉴만한 곳이 되어서 이렇게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곧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겨자 풀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존하지는 않지만 겨자 나무와 같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 런던에 사는 사람들, 대도시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빈들에 있고 오늘도 광야 가운데 있으며 삶의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우리로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살 것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여 급급하여 바라보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오늘 과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신방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양로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있는 양로원에 신방을 많이 갔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양로원은 요양원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돌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미국의 양로원은요, 좀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 또 이렇게 특별히 한인들 모여 있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쾌적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한번 젊은 집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 오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제발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예,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외로운 그 모습 때문에 다들 깜짝 충격을 받고 놀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아니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하루는 양로원에 신방을 갔는데 저는 그분 얼굴을 못 봤습니다. 뒷모습만 봤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아마 권사님이시겠죠? 할머니 한 분이 찬양을 하시면서 복도를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떤 찬양을 부르셨냐면 우리 오늘 함께 부른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분명히 그곳은 굉장히 외로운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기피하는 장소였는데, 또 우리 찬양 보통 어떻게 부르니까 막 즐겁게 부르잖아요. 빠르게 주와가.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 템포로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모두가 다 기피하고 모두가 다 오기 원치 않는 이곳이지만 그래도 저 권사님은 외롭지 않으시구나. 왜 외롭지 않으실까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도요, 너무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곳은 빈들이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라였고, 광야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요양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척박한 여정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가나안 땅에 비록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결코 불행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겠구나. 저는 오히려 가나안에 간 세대보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떡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며, 날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은혜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대면했던 그 세대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삶은 안정이 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참 우리 명성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본 교회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번 9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나라를 통해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능력이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보여짐으로 오늘도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날마다 어디에 사는 것만 묶여가지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기를 함께 사모함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리심으로 다음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복된 잔치, 진정한 광야의 시간이 펼쳐지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